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4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베드로와 고넬료와 베드로의 환상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의 신분과 인품 그리고 경건 생활에 대해서 누가가 직접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넬료의 사환들의 입과 그리고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난 천사들의 말을 통하여서도 고넬료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 왕 밑에서 로마 군인들로 구성된 가이사랴에 주둔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하여서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죠. 또한 사환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는 자였습니다. 게다가 천사의 말에 의하면 그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종교적으로 볼 때, 그런 종교적 행위에 볼 때 그는 의인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고넬료 사건이 다루어지고 있는 오늘의 이 성경 문맥에서 우리가 고넬료에 대해 기억해야 될 단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바로 그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 뿐입니다. 물론 이러한 고넬료의 설명에 대해서 언뜻 보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와 경건한 생활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근거가 되어서 고넬료가 복음의 은총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주어진 환상에서 강하게 선언하듯이 고넬료에게 이르는 그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어떤 고넬료의 행위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은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 당시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은 굉장히 속된 자들로 여겼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무리 칭찬받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러한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오직 그가 이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속된 자들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 있었던 이방인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대적했던 사울이 구원을 체험한 것이 그의 어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택한 그릇이었기 때문이었듯 고넬료도 그의 경건한 생활이 근거가 되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깨끗게 하심이 근거가 되어 그가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바로 오늘 고넬료 사건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당시 구원받지 못한다 여겨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하나님의 선택만 있다면 얼마든지 복음의 은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고넬료 사건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우리도 고넬료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고넬료가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것은 오후 3시로 기도 시간,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찾아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전해준 말은 그 내용은 2가지였습니다. 고넬료의 현재의 경건 생활을 인정해주는 천사의 말과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천사의 말이 있었습니다. 천사는 베드로가 있는 집과 장소까지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려주고 떠납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즉시 집안의 사환들과 경건한 군인 한 사람을 베드로가 있는 욥바로 보냅니다. 한편 베드로는 부정한 자로, 당시에 부정한 자라고 여겨졌던, 그렇게 낙인 찍혀져 있었던 무두장이의 집에 여러 날을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묵고 있는 무두장이의 집을 향하여 오고 있을 때 베드로는 종호의 기도를 위하여서 무두장이 집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부정하다고 여겨지고 있는 그 무두장이의 집에서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고 있는 굉장한 아이러니가 지금 이 장면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은 환상의 내용과 그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밝혀지면서 절정에 이르릅니다. 하늘이 열리며 각종 짐승을 담은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가 메어서 내려오는 환상을 베드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렇지 않아도 시장기를 느끼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내려오는데 바로 그것들을 잡아먹으라라는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불쾌하고 단호한 어투로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들이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들, 곧 부정한 것들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던 사람의 집에서 여러 날을 먹고 마시고 있었던 베드로가 부정한 것으로 여겨진 짐승은 아무리 배가 고플지라도 먹을 수 없다고 큰 소리치고 있는 이 모습이야말로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갈라놓는, 그것을 판단하는 어떤 인간의 아이러니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들은 단순히 베드로의 허물을 들추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뜻과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상황들을 벌이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본 환상과 그러한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 그리고
베드로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바로 고넬료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보자기 같은 그릇에 담겨 내려온 짐승들은 베드로의 전통과 관념에 따를 때, 다시 말해서 그가 유대인으로서 오랫동안 지켜왔던 율법에 따를 때 그것은 결코 거룩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갔던 것이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베드로의 반응은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명령하십니까? 나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은 입에 댄 적도 없습니다. 나는 결코 그것들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주어지죠. 바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고집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니 사실은 고집이라기보다는 그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 일을 3번이나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시면 깨끗한 것이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부정하다, 더럽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그 고정관념과 관습과 전통을 깨트리고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오늘 베드로의 환상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환상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고서야 드디어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도, 그리고 고넬료를 준비시키신 것도 바로 앞으로 이루어질 이방인 구원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걸림돌이란 바로 율법에 따라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습과 전통이라는 고정관념을 부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있는 한, 그러한 고정관념이 있는 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고정관념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러한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실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사울, 즉 바울의 회심 사건이 어떠한 사람의 과거의 경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오늘 이 고넬료 사건은 그의 태생적인 출신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구원의 자격이 있음을 오늘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울 사건과 사울 사건과 고넬료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 혹은 한 가정이 구원받았다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출신과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복음이 유대인들을 넘어 땅끝까지 전해질 것이며, 하나님은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이들을 위한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선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착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남들보다 조금이나마 더 나은 삶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그저 이유 없는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공로 없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다른 이들의 행위를 판단하거나 다른 이들의 출신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공로 없는 자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 우리는 출신과 어떤 사람의 과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며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를 우리 주변에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출신과 우리의 어떤 행위와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하오니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굴복하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심은 또한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려는 그 사명이 같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루 동안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아버지,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과 그리고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전하게 하시며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은총이 세상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이 감사의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며 더욱더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